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함께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우리 함께 이어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죄인, 내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육신을 사랑했고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맘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내 속의 들보를 보고 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사 모든 전염병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러시아 푸틴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사 전쟁을 중단케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석관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영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부흥 발전케 하옵소서. 담임 김기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전성일 선교사님과 개어다운 선교사님을 통해 필리핀의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인도 보호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생 목사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사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면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 이맘때쯤 나온 드라마더라고요. 보셨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그렇죠. 우영우.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녀는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1등으로 통과를 했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녀를 변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람들이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그녀를 마주하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다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던 변호사의 모습과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각자가 나름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매우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던 세 가지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는데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중에서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직접 키우고 그 짐승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온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향한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과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먼 거리에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 중간에 그 짐승이 다치거나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그 짐승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집에 가서 다시 짐승을 골라서 그 짐승을 데리고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집에 다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분명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다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희생제사에 사용할 짐승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저 돈만 들고 와서 그 돈으로 짐승을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세를 이틀치 노임에 해당하는 반세계를 드려야 했는데, 당시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교환해 주는 작업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 드라크마에는 가이사의 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로 드리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떠십니까? 그들의 처음 의도가 어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신 광경은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 희생제사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장에서 사지 않는 짐승은 제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그 제물을 사서,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그 상인들은 짐승의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환전꾼들은 환율을 크게 올려서 교환을 해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역 축제나 어디를 놀러 가게 되면요, 제일 곤혹스러운 상황이 무엇이죠?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값과 숙소 비용이죠. 정말 먹을 거라고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 말이죠. 최근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는 어떻게 저런 걸 사 먹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그곳에 갔을 때는 옆에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배를 굶으면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그 비싼 값을 주고 우리가 사 먹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께 1년에 딱 3번 제사를 드리러 그곳까지 왔는데,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와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그 짐승들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의 넓은 공간인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개설해서 그곳에서 비둘기와 다른 것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방인들 중,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예배드려야 하는 그 장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6년에 6월절의 희생제물로 도살된 양이 25만 5,600마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이 마치 무엇과 같았다? 강도의 소굴과 같았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집이 착취의 장소가 되고 예배하려고 먼 길을 온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오갈 데 없게 만든 그들의 처사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성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희생제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샌가 그 제사보다 제밥의 마음이 더 있었고 제사보다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토록 과격한 행동은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 허울뿐인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노하였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신들이 제사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버지의 집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리 만무하고, 심지어 자신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이방인들까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 상황에서 대체 누가 이상하게 보여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보인 그 행태들이 이상한 겁니까?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머무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이라 시장하셨던 것 같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먹을 것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급하게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열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이 되면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그 싹이 먹을 수 있는 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그 싹이 자라나서 크고 푸른 잎사귀가 생기게 되고 5월이 되면 그것들이 떨어지고 열매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던 시기를 추측해 보면 아마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싹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보셨는데 그 먹을 만한 싹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싹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 나무가 그 해에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풍성하고 무성해 보이기는 하지만 열매를 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고 곧 그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조금 너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잎이 저렇게 무성한데 외관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저 열매가 없다고 왜 저주를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 배가 좀 많이 고프셔서 그것을 짜증내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무에서 원하시던 먹거리를 얻지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전에 나왔던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한창 번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외관상으로는 멋져 보였을지 모르죠. 성전도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구조를 자랑하는 성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을 보면 전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희생제사가 만연했고 다른 모든 행위들은 공허한 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의식만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실상은 이름만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전혀 없는 형식에 만족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상해 보였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이상한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자들의 기준에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그것이 뭐가 이상한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시는 예수님께서 이상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소를 한 번 더 옮겨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셔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가 되었었는데요, 예수님은 식사하기에 앞서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바라보게 되면 매우 맞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건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심을 보고 그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38절을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승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와 같은 관습은 당연하게, 매우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예수님의 행위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들과 대접들을 깨끗이 닦고 의식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엄청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관습을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이를 정도로 철저하게 그 정결에 대해서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분명 손을 씻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불만을 품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 밖에 있는 그 겉에 보이는 그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전혀 깨끗하지 않은데 잔과 대접의 것만 깨끗이 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를 덮고 있는, 그들이 걸치고 있는 그 겉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반응했을까요? 이 이상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해왔던 방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전까지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를 향해 멸시하기까지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더니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 일치를 보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자고까지 함께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보여지는 것, 자신들이 지금껏 생각했던 그것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신가요? 나의 마음에 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배제하거나 제외시켜 버리시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눈에도 그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한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말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준이 지금 잘못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기준을 다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못되어진 세상을 향해서, 삐뚤어진 기준을 향해서 악하다고 증언하시고 잘못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잣대 혹은 고정된 기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잣대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조금 늦게, 지금은 살짝 벗어나는 것은 괜찮겠지,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내가 살아갈 만한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되겠지.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이 정말 천금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정말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지금은 좀 바쁘니 빠지고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을 잡고 나면, 결혼하고 나서 안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지금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가득 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겼던 지금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상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교육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특정 부분에서만 기준을 삼아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에 있어서도, 직업에 있어서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이 그 말씀에,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고 말해야 하고, 성경이 죄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성경이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상하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상하다라고 끊임없이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분명 이상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예수님, 그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과 수고를 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는 낚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매일의 삶 속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책임지시는 그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